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지성과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긴장되지요? 머릿속이 새하얗습니다. 잘할 겁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휴가하셔서 김동현 목사님보다 좀 젊고 좀 더 잘생긴 우리 여지태 강도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뭐 헤어스타일도 좀 엉망이고 머리 손질을 못했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진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여지태 강사님 담당하시고 말씀은 제가 담당하는 거 역할 분담을 확실히 했습니다. 예, 저는 얼굴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페이스가 올라오기 좋네요. 예, 저 1일 MC입니다. 예. 그래도 잘하면 또 김동현 목사님 자리를 딱 뺏을 수도 있지. 오늘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미경 집사님은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예, 원래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나 할 말 많아요. 예, 진행하십시오. 예,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곡인데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성민 강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아닌가? 김동현 목사님한테 여쭤봤나?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일단 오늘 레위기 내용 가운데 뭐 절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항상 저는 레위기나 어떤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볼 때마다 제사란 게 사실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또 제사란 게 뭐 동물도 잡아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그런 많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쉽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희 목사님께서 여지태 강사님 화면빨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간식 한번 사야 되겠네요. 자,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죄송합니다. 감정도 잘 못 맞추고 오늘은. 확실히 이게 음악이라는 게 어쨌든 그 세대가 품을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나 악보가 있잖아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곡을 고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내 문제지 뭐.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좀 힘들었어요. 반주자님이 아시겠죠, 그죠? 오늘 반주자님은 우리 박수빈 자매님,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 우리 박수빈 자매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음정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유튜브 해설 문제로 오늘 방송 상태가 흐르지 못하다고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네, 지난주에 이제 레위기 시작하고 레위기 중간쯤에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하여서 레위기 말씀으로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하나 말았죠. 다 못 끝냈으니까. 제가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조금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 레위기는 거룩의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거룩을 강조하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구별된 방식으로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혹시 강도사님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입회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입장을 허가하는 그런 장소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해서 못 들어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못 들어간 적 뭐 그런 입회 뭐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못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탁월하시니까 뭐. 근데 이렇게 좀 입회 허가 같은 게 좀 까다로울수록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거 없나요? 맞습니다. 좀 소속감도 느껴지고 그죠. 멤버십도 좀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나 입장 다 허락하면 조금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만 좀 자부심 같은 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렵지만 아주 은혜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거룩애로의 초대,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또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5장까지 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특별히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에 관한 규정 혹은 성결에 관한 규정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나중에 23장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들과 또 특별한 그런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뭐 제물을 드릴 때 어느 곳에서 드릴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 뭐 이런 규례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적인 성결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성결과 관련해서 이제 18장, 19장, 20장 각각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18장은 이제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죠. 동성애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은 뭔지 아시죠? 예. 예, 아주 짐승들과 이 너저분한 짓을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마침 제가 오늘 아주 좀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페이스북 내가 잘 못 들어가는데 오늘 하필 딱 들어갔더니만은 어떤 뉴스가 있느냐 하면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30대의 남자 한 사람이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친어머니를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데 자기가 이제 그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여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명백하게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평등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이것들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말하기도 좀 민망한 주제이긴 하죠. 예, 뭐 황당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18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라. 그만큼 성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각종 타락한 문화를 경계하라. 그 다음에 20장에는 죄악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악의 목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도덕적인 성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장부터 20장까지 도덕적인 성결을 강조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강도사님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여인들,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여지대 강사님이 잘 대답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방금 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는 뭐 동성경에 근친상간 뭐 이런 게 있었듯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역사상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문명권, 문화권에서도 가장 타락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복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방금 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 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죄악을 범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대행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의 문화와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이것이 이 도덕적인 성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세상의 죄악된 흐름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여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강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는 이 말을 가지고 혼방은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혼방 입으면 안 됩니까? 이 강사님 100% 면입니까? 아마 폴리에스테랑 좀 섞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입에 되는 거네요. 예, 뭐 말씀 그대로 하면 이 말씀을 혼방을 입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해갔는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으로 설교 중에 언급을 하시면서 혼방 입은 사람들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입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정말 입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원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주로 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킨다, 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밭에도 뭐 이렇게 대파 뿌리고 그 옆에 뭐 고구마 심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금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와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혼방을 입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물들지 마라, 그런 뜻이죠. 나는 혼방을 입으면 안 된다, 혼방 입은 사람 회개하라는 그 목사님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모르겠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장어도 먹으면 안 되고. 예, 장어도 드시면 추탕도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의하게 율법에 이런 데는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원리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구약 시대 안 살아서 좋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뭐 그런 지난주에 제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늘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 교회 앞마다가 늘 이렇게 동물 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20장까지가 도덕적인 성결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인데 특별하게 뭐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없어서 스킵합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성일들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레위기 23장을 주로 해서 또 다른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와 성일들,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절기들을 많이 지키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일 위에가 이제 왼쪽이 절기명입니다. 제일 위에가 안식일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 혹은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장수진 집사님께서 강도사님 베테랑 마냥 여유로워 보이신다고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자, 겉에만 그렇고 속은 지금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으로 한번 가주십시오. 자, 하나씩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잘 아시죠? 일주일 만에 들어오고요. 현대 시간으로는 뭐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사실은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성격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하지 못해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 사람과 짐승의 안식. 사실 강수사님 이 안식일 규정이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였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종들을 쉬게 하잖아요. 가축을 쉬게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쉬는 날이 있다는 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회복지입니까, 그죠?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어디에도 없던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안식일에서 우리가 쉬어야 다른 사람도 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우리 교육자들은 안 쉴 날, 주일은 더 빡센 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일은 굉장히 힘드신 날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그저 이제 육신의 일을 쉰다 이런 뜻보다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제 7년마다 돌아오죠. 역시 현대 시간으로는 동일합니다. 성격은 이제 아예 휴경하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의 안식. 땅도 강사님은 시골에서 안 살아보셨죠? 김해에 살아봤습니다. 근데 김해도 시골은 아니니까. 김해는 그 정도 돼야 시골이지.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은 압니다. 땅을 묵혀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묵혀둔다, 휴경을 한다. 그래서 이 지력을 이제 보충해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한 해를 통째로 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맛본다, 그런 의미도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오죠. 이것은 나중에 강조를 할 테니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 6월절은 이제 첫째 달 아비벌 14일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3, 4월 정도 됩니다.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모든 가정에서 먹는 날인데,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교절은 이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7일을 말합니다.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요. 역시 3, 4월에 해당하고요. 무교병을 먹고 이제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렇죠. 예. 누룩이 안 들어간, 즉답이 가능한. 근데 혹시 무교병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본 적 없습니다. 네, 저도 안 먹어보진 않았는데 보기만 했는데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효모잖아요, 그죠? 맞나요? 누룩, 하여튼 누룩을 이렇게 넣어서 부풀리지 않으면 밀가루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근데 왜 이런 무교병을 먹느냐 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 딱딱한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물론 어린 양고기도 먹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보통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뭐 하기도 하고 또 따로 떼기도 하고, 유월절이라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두 개를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떼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강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오는 구절인데, 뭐 다른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무교병의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은 살미의 절기 이러면 사실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가? 77절, 예, 77절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혹은 묶어서 다른 말로 무교절,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먼저 77절을 살펴보시면, 그 전에 이 왜 3대 절기라고 하느냐 하면, 이 3대 절기보다 사실은 더 큰 절기도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이 왜 3대 절기라고 하느냐 하면,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속죄일 같은 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먼저 77절을 한번 보시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전부 다 오순절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부 77절로 나오고,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을 뜻합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을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이후에 77절, 77이 49. 예. 내가 너무 사투리를 써가지고 77은 해야 돼. 77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77은 49. 근데 오순절이라 할 때 수는 10을 뜻하거든요. 오수는 50일, 77, 49나 50일은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7주를 세워서 이제 그때가 이제 7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이 77절은 미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 이제 77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맥추라는 이 말이 원래 의미 원어로 보면 밀대를 말해요. 그래서 미래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7절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맥추 감사절도 사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7절입니다. 77 맞아서 77절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77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추수하다 할 때 숫자고 장은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일주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나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파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지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물론 이 여름 농사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으로 인한 감사도 있습니다. 이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름을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추수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 모든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막 속에서 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 문제는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쯤은 또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강사님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이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제가 목사로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 지키면 좋겠고요.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제가 저희 딸들을 이제 서울로 이제 보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주일을 잘 지키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우리 딸들이 이제 뭐 이미 다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에는 우리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그게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 딸들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년,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희년. 자, 희년은 강사님 신대고 몇 개예요? 74회 졸업입니다. 74회. 나는 50회입니다. 예. 그럼 우리 동기들 이름이 뭐겠어요? 희년 동기. 그렇죠, 희년 동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50번째로 졸업을 해서 그렇긴 한데, 이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오죠. 그러면 안식년, 7번째 안식년과 그 이듬해 2년을 쉬는 거죠, 통째로. 아이고, 그만하라는 뜻인가? 아이고, 파이팅 이라는 뜻입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온 거예요. 이 희년을 맞이하는 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사님에게 잠깐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그 대속죄일이 이제 7째 달 10일인데, 이 7째 달이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입니다. 그 해에 대속죄일에 양의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는 것으로 희년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난의 영속적인 대물림과 빈익빈 부익부를 방지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뭐 자식도 팔기도 하고 노예로, 심지어 자기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이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을 팔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업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가 돼도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놀라운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강도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희년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출발을 하시면서 읽었던 성경 본문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중간 광고도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퀴즈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예. 저 찬양도 한 곡 있고요. 예. 예. 그러면 내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예. 뭐 준비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예. 저는 찬송을 135장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절기들을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 135장인데요 조금 길기도 하고 좀 스케일이 큰 찬양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되네요. 예, 상당히 스케일이 큰 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예배 중에 부르기엔 조금 어려운 곡이 아닌가 싶어서 뭐 그런 거 찬양 도토리에서 부르는 거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우리 장수인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시기를 혹시나 희년을 지키지 않는 욕심 많은 지주에게 따로 내려지는 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는 일단 안 나옵니다. 아마 근데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못된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 이 희년과 관련한 조금 뭐랄까요, 폐단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팔아야 됐습니다. 강사님한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희년이 갓 지났다 그러면 앞으로 한 49년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비싼 값에 팔고, 예. 그죠? 이제 뭐 희년이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싼 값에 팔고, 이런 폐단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이치에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판다는 것 자체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희년이 가깝다고 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격을 후려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확실히 경제적이고 계산적인 면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 장수인 집사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희 계속해서 우리 중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간 광고 나가는 동안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금 구약의 3대 들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다 하면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만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세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성도님도 수준이 있으니까. 예, 저희 조금 전에 나왔던 구약의 3대 절기, 저희 중간 광고가 나가는 동안 준비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중간가서 보시고 보시는 동안 퀴즈 구약의 3대 절기 3가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가서 예. 아유, 오 목사님하고 김 강사님은 억수로 맛있게 먹네. 예,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번 진짜 광고처럼 진짜 먹고 싶습니다. 우리 이소나무님도 맛있겠다 뭐 이렇게 올리셨는데 맛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자주 가는 건 아니고 가끔 가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좀 진행이 미숙해가지고 사실 이걸 좀 시간을 줘야 이제 위에서도 이제 돌림판을 준비하는데 조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역시 퀴즈 돌림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신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돌려주세요. 두두두님이네요. 예, 두두두님. 예. 닉네임으로.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어느 분이신지 알려주시면 본명을. 본명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죄송한데 지난주 당첨자가 지현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선물을 못 보냈어요. 아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품을 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저희 평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두두두님 본명을 밝혀주십시오. 예, 본명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임사님 계속해서 저희 레위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가 아니고 질문 중에 김태원 장로님께서 희년을 지킨 흔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희년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물론 폐단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또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숱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희년 제도 자체도 계속해서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속죄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절기가 속죄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큰 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속죄일은 이제 어톤먼트라는 속죄라는 말을 넣어서 The Day of Atonement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씻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속건 제사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그들이 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뭐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의식도 그치지만 근본적으로 대제사장의 죄악을 씻는 날도 속죄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타이핑을 영 잘못했네. 대자를 붙여 대속제일로도 불리면 그렇게 해야 되네. 예, 두두두님 정필선 집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대속제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 당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곧 속죄일로 여겨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신년,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게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신년 첫날부터 속죄일을 준비하는데 이 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9일간의 차이가 있죠. 9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회개로 시작되죠. 이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신년을 맞으면 뭐 굉장히 희망과 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벅차서 아주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퇴폐적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신년은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을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마나 요구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9절과 32절을 강도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예,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10여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 회개하는 날,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거 말고요, 조금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도 반드시 죄를 씻음 받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대제사장의 죄를 씻는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1년 동안 그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죠. 그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 수송아지를 잡을 때 나온 피, 그리고 향, 그리고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화로가 있어야 되겠죠. 불을 맨손으로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향을 불 위에 올려 놓으면 이 향이 이제 연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향의 연기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법궤,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보는 시간은 정말 잠깐입니다. 들어가서 바로 향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와 그리고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대제사장이 이제 눈으로 위치는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를 그 연기 자욱한 상황 가운데 속죄소의 위와 앞에 뿌립니다. 이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미리 준비한 두 염소를 제비 뽑는데, 이제 한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속죄제를 위한 염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염소를 잡고, 이제 그 역시 그 피를 가지고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또 지금도 여전히 연기가 가득하겠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와 앞에 동일하게 뿌립니다. 앞에 것이 대제사장의 것을 이제 속죄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번 거는 모든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안수한 이후에 미리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각주에는 내보내는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scapegoat,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부의 백성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는 전략을 취할 때 그 전략을 스케이프고트 스트래티지라고 그럽니다. 희생양으로 삼는 거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에는 이 아사셀 염소가 왜 중요하냐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멀리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속죄일 규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속죄일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기타 규례들, 통기타는 어떻게 치고 전기기타는 어떻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 죄송합니다, 잡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마칩니다. 어째 시간 좀 남았는데 민수기 좀 들어갈까요? 조금 마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수기. 자, 레위기를 시작할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강사님한테, 민수기는 땡땡땡땡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민수기는 여자 이름 같다. 민수기 여자 이름 같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권이냐? 정답은 2권? 2권. 예, 루키하고 루키와 민수기. 민수기, 아니 에스더도 있어. 정답은 루키하고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담 삼아 민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수기, 영수기, 경수기 뭐 우리 교회도 있죠. 어떤 분이 에스라도 여자 이름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본문이 에스더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경상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조건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공부 시험 치면 누가 1등 하게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문제를 다 미리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예. 썰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리암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경상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조커예요. 에스라보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예. 죄송합니다. 자, 민수기는 역시 레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자, 민수기를 이제 한자로 쓰면 저렇게 써요. 백성 민자의 숫자 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성경, 거기에 민수기고요. 영어로는 좀 더 쉽죠. Numbers,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제목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원어로는 그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 그게 한 단어든지 아니면 뭐 2개, 3개 정도 되는 전치사나 이런 거 합쳐서 그렇게 이제 성경 제목을 잡는데,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는 우리 장수인 집사님 뭐 경상도 분이 아니신데 다 알아들으시는가 보네요. 자,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새 세대의 등장,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첫 세대,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2정탐군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다 죽습니다. 첫 세대는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면 2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민수기 26장 2번째로 계수가 된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계수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60만 1,730명인데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대동소이합니다. 비록 첫 세대는 실패했지만, 첫 세대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기대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세대 교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역시 읽기가 참 여간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 사람이 실패를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선하신 계획을 꼭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 동안의 거의 대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어떻게 치고 행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다 실은 시내산 안에서 이루어진,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광야 생활은 모두 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크게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12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곳, 12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군대의 출정 준비예요. 말하자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출정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아갈 준비. 그 준비를 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장에는 1차 인구조사. 물론 그들은 이게 1차 인구조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지요. 한 번의 인구조사로 마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1차 인구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진의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1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제 수를 세는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입니다. 이게 60만 3,550명이죠.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는데 이 정도 되면 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죠?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준비된 것이 북쪽에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유다 지파와 우리는 항상 이제 남쪽을 거의 제일 먼저 제일 우선권을 두는 것 같아요, 그죠? 집도 남향으로 짓고, 그래서 이 사방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동남풍이 맞습니까? 남동풍이 맞습니까? 동남풍이 맞습니다. 북서풍이 맞습니까? 서북풍이 맞습니까? 서북풍이 맞습니다. 동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동쪽을 항상 우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 행군할 때도 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이제 4개의 지파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제 동쪽에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 아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는 머라리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는 아니고 가족들이죠. 레위 지파가 크게 보면 머라리 족속,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고핫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머라리 자손이 북쪽에, 게르손 자손이 서쪽에, 고핫 자손이 남쪽에,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한 배치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여지태 강사님 뭐 1일 MC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1일 MC가 될지 100일 MC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임이 하실 일인데. 김동훈 사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그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외모는 확실하게 받쳐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담임사님께서 레위기 남은 부분과 또 민수기 초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 번에 다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또 잘 곱씹어서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이 PPT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PPT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PPT 언제든지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지난주에 목장 계약했으니 이제 도토리 방송 이후에 또 SNS 모임 이전처럼 가져주시고 또 사진 보내주시고 하시면 제가 또 올리고 나누고 또 추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담임선생 마치면 기도해 되겠죠. 주시고 예, 우리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토리 방송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지태 강사님 비롯해서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성집사님 그리고 반주자로 수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하십시오.